네, 우리 아가 찬양하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찬양하는데 얼마 눈물이 나는지 정말 내일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당겨와서 오늘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지난날에 이미 지나갔던 수많은 이야기를 또 오늘 갖고 왔을 때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답답함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직장대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누려지는 또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때?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언제나 품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품원교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교회구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내가 경험했던 교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날이 오늘 복된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 올 때 우리가 뭘 갖고 온다고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마음에 꼭 갖고 와서 정말 내가 나눌 때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어떤 말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어떤 목사 혼자 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갖고 와서 서로서로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 주일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 곁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어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어때? 매주 살아가면서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힘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은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하여, 더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그 복음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정성.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는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한 거예요. 그죠?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넉넉함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이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쩌면 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어떠합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사탄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맞아요 주님, 이 땅 당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당신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인 당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그죠?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게 바로 경배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걸 꿈꾸면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자녀도 이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사람 어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God is a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선택한 기쁨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그죠?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오늘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죠? 저도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40분 만에 50분 만에 설계한다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이 큐티를 했다는 믿음을 갖고 이미 말씀을 다 한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소리 좀. 네, 우리 바울 이야기 영상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율법에 아주 출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예수는 또 누구야?
다 잡아서 가둘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강한 빛이 비추어 오는 것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왔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자신의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자 사울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참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님이에요. 사울은 이후로 바울이라고 불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쓴 편지들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묶여서 우리에게로 전해오고 있답니다. 자,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거예요. 네,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총 4번을 다니는데 두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게도냐라는 이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보면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많아요. 감옥에서 고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백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왔던 것을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그에게 그것을 이루려니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그것들을 보물로 여깁니다. 9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이 과정을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 그죠?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14절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기쁨. 네, 기쁨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는데 기쁨은 18번 정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뭔지를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경험하겠지만 기뻐할 수 없는 세상. 우리 이 땅에 살 때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었대. 심지어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돼.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 친구들? 뭐예요?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죠? 저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영화를 앞부분을 조금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 못 보고 온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의 마음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엄마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죠. 네, 조금만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울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때? 정말 수많은 것들이 어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잘 알죠. 제가 라일리의 머릿속에 사니까요. 우리 양봉이가 곧 이렇게 태어납니다. 얘가 라일리예요. 안녕. 라일리. 우리 아기, 네가 태어나서 아빠는 정말 기뻐. 네가 태어나서 아빠는 정말 기뻐.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나랑 라일리 둘뿐이었죠. 영원히. 적어도 33초 동안이면. 난 슬픔이야. 아니야. 난 기쁨이야. 근데 잠깐만 비킬래? 그만 놀리하려고 고마워. 슬픔이를 시작으로 라일리의 머릿속 본부에는 식구가 늘어났죠. 아주 좋아. 이제 요령을 터득했네. 좋았어. 고고! 안 돼! 조심해! 제 소심이랍니다. 소심이는 라일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조심. 조심해! 좋았어. 이제 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하자. 마음만 먹자. 해보세요. 새로운 거야. 안전할까? 저게 뭐지? 얘들아 조심해.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고 있어. 잠깐 저건 뭐지? 까칠이에요. 까칠이는 맛없는 음식이나 나쁜 친구한테서 라일리를 지켜주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공룡 모양도 아니네. 잠깐 얘들아. 두루코리자. 알지? 내 덕에 살 줄 알아. 그래, 고맙겠지. 라인이 이거 안 먹으면 맛있는 디저트 안 줄 거야. 뭐야? 우리한테 디저트를 안 주겠다고 한 거야? 쟨 버럭이에요. 버럭이는 라일리에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 못 참죠. 정말로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거지? 디저트 안 줘? 좋다 이거야. 그래, 저녁 먹을게. 그 전에 아빠는 이거야. 라인이 좀 진정해.
얘들아 비행기 떴는 거. 그리고 슬픔은 아시죠? 쟨 뭐랄까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도 슬프기까지 좋다고 해야 모두가 좋은 거겠죠. 아무튼 이건 라일리의 기억들인데 제 자랑 같지만 대부분 행복한 기억들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인사하고 그죠?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고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보고 들은 것들이 내 마음에 수많은 소리가 되어서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표현되고 표출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와 어떤 소리를 나눠야 될지를 모르면서 내 마음이 그냥 만들어진 소리를 어때 쉽게 얘기하고 쉽게 어때 내뱉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힘듦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쁨, 환희, 희락, 이 어때 평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떠합니까?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건지 괴로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기쁨이 변하지 않고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겠다는 믿음을 갖고 올라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감옥에 약 2년 동안 갇히게 되죠.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기야 뭘 꺼냅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히든카드인 로마 시민권을 갖다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시민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때 매를 댈 수가 있느냐라는 그 한마디가 결국은 어때 바울을 이렇게 해서 어디로? 로마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1차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로마에 두 번 들어가는데 1차 첫 번째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이렇게 어때 약간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동굴과 같은 집에 살게 되었던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결과,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결과,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자기의 마지막 종말이 이와 같은 어때 감옥 생활이라고는 그나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지막 종말이었답니까? 감옥에서 보낼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지만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다시 말하면 어떠합니까? 환경에 의하여 내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니나 내나 뭡니까? 죄를 지어서 왔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죄인들이 당하는 어때 밥을 먹고 죄인이 당하는 어때 욕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행히 뭡니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던 그 어때 경호원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오기는 왔는데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이래 라고 해석은 달라질 거예요. 해석은 달라졌지만 어떠합니까?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종교가 어떠합니까? 이단에 가까운 종교였고 별로 알려지지 않는 종교였으니까 쟤 이상한 종교 믿다가 잡혀왔대. 이런 뉘앙스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이때는 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를 이용해서 시기와 질투를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그의 마음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웬걸 시기와 질투를 갖고 더욱더 어때? 나를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감옥 생활이 더 불편함보다 어쩌면 그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더 아픔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줬던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요동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요. 1장에서.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어떠합니까? 자기가 믿었던 이 복음의 한계를 느끼고 특별히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합니까? 정말 저 지도자처럼 고통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어때? 차라리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또 다른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정말 사역의 열매가 없거나 정말 자기의 삶이 피폐하게 되면 더욱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했다. 내려놓을 걸. 평범하게 살 걸.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언제 교회를 개척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AD 51년, 52년경에. 그리고 지금은 몇 년이냐면 AD 61년, 62년이에요. 다시 말해 한 10년 정도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간 거예요. 좋은 소식이 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복음화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2년차가 됐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어때? 갈등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내가 들어왔는데 별로 어때? 친한 줄을 모르잖아요. 저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1년 정도 지나니까 알기 시작하잖아. 저 둘이는 자매지간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저 둘이는 옛날에 아주 간사 출신이구나. 저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어느 사이한테 별로 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갈등이 일어납니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같은 생각이 뭔지, 같은 사랑이 뭔지, 정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마음은 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의 마음에 다툼이나 의욕, 자기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어떠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하고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필요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뭘까? 다른 사람의 이익은 뭘까? 다른 사람의 관심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하라고 2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의 마지막에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불평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말고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4장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결국은 사람 이름을 거론합니다. 아마 이 바울은 이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때?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향하여 가고 갈등을 어때? 너희들 갈등하기보다는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면 마지막 장에 가서
그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저는 순두부 이렇게 되나서 순두계라는 이름을 거론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이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어때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그만큼 이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너와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막 싸우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등이 일어나면 어때? 우리 모두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우리의 사랑됨이 어때? 갈등으로 인하여 어때?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래서 1장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얘기고요. 2장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는 얘기고요. 3장은 뭐라고요? 네,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초대교회는 크게 이단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크게 하나는 영지주의. 들어봤나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인데 자기들만이 진리를 깨달았다.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들만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지만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네, 율법을 지켜야만 완성이 되어진다. 특별히 율법 중에 어떠한 것? 할례를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할례는 뭐라?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는 땅,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서 난 자로 인하여 너의 후손이 어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직도 내 눈에 자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의 징표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할례는 어떤 뜻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 내 말을 응하게 돼. 너는 어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야.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거라는 하나님의 보정수표와 같은 것이 할례예요. 할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할례를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진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표피를 베어내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를 행하는 자라고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뽐내지 않고 어떠합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때요? 야삭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어떠합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가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교회가 어떠합니까?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교회를 떠나 요즘 말하면 신생지에 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교회에 오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신을 주는 거예요. 불신. 쟤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뭔가 있다는 말을 하면 어때요? 쟤 왜 저렇게 말해? 서로를 향하였답니까? 불신과 어떤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깨어지도록 하는 게 이단의 어떤 무서움이 무서워. 바로 지금 어떠합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를 향해 시비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정말 전에 공동체는 깨어지고 10년 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특별히 뭡니까? 이단의 때 그 가르침이 정말 전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 고통 때문에 어때? 낙심하고 낭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내가 취했던 모습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아서 고통을 만들 때도 있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겨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한지 아니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되는 괴로움과 힘겨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아요? 힘겨워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서로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받아들여짐이 뭔지 긍휼이 뭔지 그죠? 자비로움이 뭔지를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지 정말 너무 어때? 좀 새로워지고 더 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기 공동체 오면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내가 더 받아들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뽐내야만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문제가 주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때? 기쁨을 누린다는 거, 그죠? 행복을 맛본다는 거, 평화를 어때? 누린다는 거를 그렇게 어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죠? 막 너무 사랑스럽고 혹시 그런 날이 많았습니까?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어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 이 빌립보에서 자주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 네, 시작.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3장 1절이 어떤 절일까요? 네, 2장과 3장 사이에 있는 절이에요. 그죠? 2장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끼어들어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내용이에요. 요디아와 수두개가 때 너무너무 심하게 싸워서 교회가 깨어지는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장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한 개도 기쁜지 않는데 그죠? 문제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요. 그럼 기뻐할까요? 기쁨이 생겨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름을 거론했거든. 이름.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거론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 기쁨이 어때? 옆에서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 때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누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 장학금을 받고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오고 그죠? 이제 직장도 구해주고 이제 연봉이 막 올라가고 그죠? 이러면 뭡니까? 기뻐하잖아요. 기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제일 기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마 우리 창수형들 같아요. 창수형들. 그죠? 예쁜 아내도 있지. 양봉이가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지. 그죠? 요번에 연봉도 올라갔대. 연봉도. 그러니까 어때? 이럴 때는 어때? 안 기쁘고 싶어도 기뻐져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기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뻐져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고 기쁘기 때문에 기뻐지는 게 아니라 기쁠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뻐지는지 희락이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를 맛보는 게 진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평화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누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말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좀 주세요. 이런 기쁨을 제가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데 누리지도 못하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발 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어떻게 하면 누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려질까요? 시선을 바꿔요. 배가 무너지고 뼈사가 무너지고 어때 모든 것들이 끼어진 가운데서 어때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시선. 다시 말하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주는 고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헤매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정말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불평보다는 감사가 바울 서신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바울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거나 확증할 때마다 너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너희가 어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참하는 자임을 나는 알아 라고 어때 빌립보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에 뭐를 쓰느냐면 감사의 제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때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단이 들어와 핍박이 됐다는 것도 알고 그죠? 공동체가 그렇게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아는데 어떠합니까? 먼저 권면의 말씀을 먼저 하지 않고 감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죠. 너희가 온전치 않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 문제에 빠지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때 간섭하고 그 문제가 어때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때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지 우리의 마음에서 어때 감사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많은 것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 약해질 수도 있어. 연약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게 뭐예요? 감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뭡니까? 내가 당한 일, 어떤 일?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 복음의 능력이 축소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걸 나 경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들이 어떠합니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 퀴즈. 이 사람을 맞추는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바울인가 아시죠?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복음이 끊어지고 멈춰지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복음은 오히려 어때? 우리 이 시대 안에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어. 엄마 찾았어. 엄마 뭐야? 디모데 아니에요. 엄마 뭐야? 민영. 간수. 네, 간수 아니에요. 이 누구예요? 오케이. 온 성도 애들에게 안 물을게요. 자, 우리 성도들도 이거 맞춰야 되는데 힌트.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다음이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 맞아요. 박수. 우리 마치고 목사님께 오세요. 나는 줄게.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가 쫓겨나서 어디에 갑니까? 네,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때 만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밥도 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때요? 쇠고랑을 딱 차가 옆에 놔두서니 어때요? 서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때? 빌립보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죠? 또 어때? 공동체 가운데 갈등하는 요디와 순두개 이런 사람들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 이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디모데에게 집중을 하죠. 디모데에게. 그죠? 그는 어떠합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돌아보고 마치 어떠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어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받는 일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특별히 또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는 누굴까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외국인 맞아요. 외국인. 정답이었어요. 외국인인데 어느 교회 출신? 네, 빌립보 교회에 믿을 수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했던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헌금을 갖고 온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어때? 바울의 마음에는 형제처럼 느껴지고 동역자처럼 느껴지고 정우같이 느껴지고 정말 어때? 귀한 사신처럼 느껴지고 일꾼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이 어때? 아마 이 오네시몬 같은데 이렇게 둘이가 어때 있을 때 바울이 안질이 있었거든요.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글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글을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나중에 그죠? 또 바울 서신의 상당 부분은 디모데가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대표를 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과를 볼 때 어떡합니까? 사과의 썩은 부분이 먼저 보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빨간 부분이 먼저 보입니까? 뭐가 먼저 보여요? 우리는 자꾸만 썩은 게 보여요.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만 어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을 갖고 어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불신을 갖고 어떡합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도 어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죠. 그죠?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들는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에이,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많아졌잖아요. 그죠? 많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세요. 그죠?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어때?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죠? 저도 이제 여러분을 보면 어때요? 마음에 드는 게 어때요? 늘어날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늘어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들에게 어때? 좋은 것들이 보인다. 감사할 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제 매임이죠. 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에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겠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끝이구나.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구나. 복음은 멈추는구나. 누가 우리를 지도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로 간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실 분도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때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게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풀려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있잖아요. 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때? 이때 역사하시며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내 삶의 문제가 풀려갈 거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풀려납니다. 2차 감옥에서는 죽게 되지만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모든 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때?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보잘것없이 어때? 초라하게 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가 많잖아요. 염려. 그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염려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염려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고 염려를 죽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죽게 맡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는 만큼 기도와 간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왜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거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내 마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구나를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돈이 좀 어렵죠? 저도 돈이 좀 어려운데 돈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전에 돈을 갖고 어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족이 아니라 자족을 주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채워서 만족스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궁핍할 때도 알고 부유할 때도 있는 뭐예요? 그러한 자족이라는 것 새로운 개념이죠. 그 바울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채워져야 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주어지는 자족함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했나요? 돈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안 채워졌는데도 자족, 기쁨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에바브리디도가 뭡니까? 돈을 갖고 왔어요. 헌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사정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뭡니까? 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신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어때? 기도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언제나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볼 때는 이걸 경험할 수 없지만 문제를 넘어서 문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평화,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문제의 문제를 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질 때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참 사랑은 좋은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좀 더 풍성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문제까지 덮었으면 어때? 더 초라해져요.
문제 가운데 어때? 내가 아무리 해결책이 없을 때 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는 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합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어때? 그 감옥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공동체가 떼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크신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살아왔던 뒷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길이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 헤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감도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그 바울은 어떠냐면 그러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한 길로 가고 있죠. 한 길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라든지 거짓으로라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누가 전파되는지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있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에게 있잖아요. 주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는 분노와 그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네 오케이 그 길이 너무 좋은 길이라고 나 그래서 기뻐한다고 자기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1장 20절에도 자기의 몸을 통하여 어때? 몸이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 몸이 살아가서 내 삶이 만들어진다면 그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치. 나 오늘 살아야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결혼도 못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몸이 살아서 내 삶이 만들어진다면 내 몸이 만들어가는 삶은 하나님만 존귀하게 한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진다면 나 그거로 만족스러워. 이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래 어떤 요디아와 성도교가 이게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 너희가 이렇게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화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피를 이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어때 전제라 그래요. 피를 이렇게 다 부어요. 그런 존재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지도 화해만 될 수 있다면 너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몸을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육신을 너무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들이 육신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겠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으로 6번째, 제가 지금 5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저의 6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고 살다가 정말 내가 죽고 난 뒤에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켜서 정말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려가다 보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죠. 주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멸망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자기의 어때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시민권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때? 주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갈 거야. 라고 어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때? 이렇게 달렸던 거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이 뭘까요? 지난날에 있었던 실패, 실수, 연약함, 부족함 있죠. 그거는 다 뒤로 잊어버리고
달려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죠. 내만 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만 죽는다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뽐내면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 이런 눈빛을 주는 사람은 보지 않고 어디를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려가노라 이 말이 너무너무 좋게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면 다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보입니다. 옆에 천천히 가보세요.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100m 달리면 옆에 사람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마음에 작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달려가노라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천천히 가보면요 옆에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빨리 달리면 안 보인다니까요. 빨리 달리면 안 보여요. 바울이 어떠합니까?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있으면 달려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가까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잖아요. 지금 나에게서는 이제 듣죠. 왜? 가까이 있지 않고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를 통하여 듣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는 싸움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고민 많으시죠? 근데 그 고민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고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고민인지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고민인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어떠냐 하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당했어요. 파손. 그리고 어떠합니까? 섬에 어때? 표류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때? 인생이 어때? 너무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죠. 뭡니까? 그 섬에서도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때? 바울을 향하여 뭐예요? 마치 신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 그만큼 배는 파손이 당해도 여호와의 손이 어때?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길 함께 우리 걸어가는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들었고 오늘은 찬양을 따라하지 않고 찬양을 걸으면서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다음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했던 그 싸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해도 좋고 자유롭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헤매며 정말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나를 향하여 주어졌던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나 고통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내 아픔과 내 고통이 뭔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문제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문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주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이번 집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깨어지며 무너지는 것 때문에 또 아파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다정하시며 문제 가운데 아파하시며 문제를 통하여 또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더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주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내어진 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되시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선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주는 불평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흘러나오는 감사가 풍성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었고 끼어졌지만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재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였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주여 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 곁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의 눈을 떼고 하나님 당신을 향해 눈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며 또 쓰러져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는 존재시니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잠잠히 나아갑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박한 환경, 무너진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며 그 복음이 시작하셨던 주께서 복음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실 거라는 하나님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뵙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걷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문제 가운데 문제가 주는 고통 가운데 바울은 헤맨 것이 아니라 정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 삶이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그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주님만 바라보고 곁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바울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사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충우돌하며 어디로 가야 할까 알지 못하고 헤매며 너무 꺼리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편들을 향하여 정말 달려가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로지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질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뼈대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예배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뜻으로 행할 수 없음을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가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며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짐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질 때마다 깨어질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뼈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문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